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70대 노인 할머니가 파출소에 가서 자기 친딸을 고소했습니다. 이유인즉 딸의 폭언과 폭행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6.25 참전 용사였던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매달 110만원의 보훈연금을 받게 됐는데 딸이 이 돈을 전부 달라고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찾아와서 폭행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고 달래보려고 했지만 점점 그 강도가 심해져서 견디다 못해 결국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효를 대대로 강조하는 한국에서도 요즘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즉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23절을 보면 예수는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족보가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하면서 계속해서 족보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계속 더 올라가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담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담의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어권 사역,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확실히 교회에서 목사님 잘 섬기는 사람도 가정에서 부모님 잘 하는 아이가 그 교회에서도 잘 섬깁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기본이 갖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렇죠? 어느 목사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특별히 잠언을 좀 많이 읽으라 그래서 매일매일 잠언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렇게 충격받고 야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다 그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어머니가 제안을 하더래요. 이제 너 주일날만 교회 가지 말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읽은 말씀이 생각나서 하도 충격적인 말씀이 생각나서 무서워서 그래야겠다 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 복을 주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나중에 신학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큰 성공적인 목회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 구약시대는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완악한 아들이 있어서 그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다 라고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 있는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이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려줬던 이 뉴스 같은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선택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여태까지 잘해주신 거 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주지 않은 것, 섭섭한 일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어릴 때 음식을 잘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입고 싶은 옷 사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 자기의 충분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남들처럼 교육시켜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동생이나 오빠를 자기보다 더 편애했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결혼할 때 폐물을 적게 해줬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또 부모님 중에 자녀가 잘 되는 거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해주면서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부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가 잘 대해주거든, 내 부모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거든, 내 부모가 부자여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거든, 그럴 때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거기서 끝을 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서 길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적합한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음성을 높이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같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친절하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5동 제1목장 그 모임에 한번 갔었는데요. 우리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으로 삶도 잘 나누고 그리고 식사도 잘하고 친교도 하다가 이제 쭉 떠날 때가 됐는데 우리 최건순 집사님 딱 한 말씀 하셔요. 가시면서 우리 김혜영 권사님께 어머니 잘 쉬고 잘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딱 말하는데 얼마나 그 말투가 그 어투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좋은지 참 친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어르신이면 그래도 직분 권사님 그런데 우리 김혜영 권사님 80이 넘으셨고 우리 김병훈 장로님 벌써 90이 넘으셨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아버지 어머니와 마찬가지죠. 근데 보통 권사님 할 텐데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 잘 먹고 갑니다. 좋은 시간 보내 갑니다. 아주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한 가정 같은 그런 분위기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이 다 떠나신 분 서운하잖아요. 부모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분들은 교회에 있는 어르신을 대할 때 아버지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정도 영적 아버지라고 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정호 장로님이 오래전에 한 말씀 기억합니다. 목사님, 육신의 나이를 보면 내 아들 나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런 사랑이 충만할 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축복한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집안에 저까지 셋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을 잘해서 좋아합니다. 네, 이러면 또 자기 자랑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냥 예를 한번 들어주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번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인테리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떤 그림을 한번 사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문영아 이 그림을 저기 한번 이렇게 놔봐라.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딱 벽에 보여드립니다. 그거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좀 옮겨봐라. 그래서 그 옆으로 딱 옮깁니다. 거기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한 10번을 바꾸시더라고요. 여기 옮겨봐라. 여기 옮겨봐라. 여기 거기서 싫다. 한 11번째 되니까 좀 미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너를 이렇게 시켜서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딱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미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번이 아니라 100번 물어봐도 괜찮고 1000번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버지가. 왜 그러냐서 아버지니까요. 아버지가 뭘 아들의 눈치를 봅니까? 죽을 때까지 독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아버지랑 무슨 얘기하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물어보면 지금은 이제 장성하니까 이제는 안 물어봐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말씀 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셋 중에 저를 가장 편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거는 제가 속썩여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원하는 손주를 지금 얻어주지 않는 그거 하나 말고는 아버지 말을 편하게 드리려 늘 노력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는 거 중요하지요.
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중요하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귀한 삶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음식 잘 먹고 늘 건강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돈을 조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일단 건강해야 부모가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해도 일단 몸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걱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건강관리, 식사 잘하고 운동 잘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멘. 너무나 잘하죠, 그죠? 저희 부모님 전화하시면 꼭 물어보는 얘기 있어요. 저희 어머니 특별히 그렇습니다. 탁 전화하면 문영아, 몸 건강하니? 건강부터 챙기셔요. 몸 건강하니? 몸 조심해라. 하루 이틀 목회하는 것 아니다. 야채 많이 먹어라. 과일 많이 먹어라.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무리하지 마라. 항상 물어보셔요. 왜? 부모는 자식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 관리를 잘할 때, 건강하게 지낼 때 부모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형제끼리 아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집안에 가보면 형제끼리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돼도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하나든 둘이든 서로 친하게 지낼 때, 다투지 않고 늘 우애 있게 지낼 때에 부모가 그들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삭의 아내된 리브가가 탄식할 때가 있어요. 언제 탄식하냐? 이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분노해서 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심각하게 탄식합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야곱을 즉시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내가 해한 거 다 잊어버릴 때까지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나서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다투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부모의 마음이 절대로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반주자로 전도사님 오셨는데요,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형제가 우애가 아주 좋습니다. 반주자로 인터뷰할 때도 동생이 같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특이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같이 지내고 같이 생활하고, 또 형이 늦게 시작 공부하니까 수업 도와주겠다고 같은 과목 듣고,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애가 좋아야 그 형제를 낳아준 어머니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신뢰할 수 있고 그 자녀로 인하여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신앙생활 할 것,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효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부모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 때문에, 낳은 자녀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큰 일보다도 작은 일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자녀는 부모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도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랑 어울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주 사사로운 거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너무 입이 무거워서 너무 과묵하면요, 부모의 마음에 답답함이 듭니다. 제가 청년사역,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애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어요. 집에 오면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영어권 우리 청년부들도 있는데요, 집에 가면 세대 차이가 나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와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꾸 자녀를 만나야 돼요. 결혼해서 보내기 전에 시간 보내고 이야기하고 자꾸 소통해야 나중에도 추억거리가 있고 집안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을 정성껏 부양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경우에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의식주 해결해 드려야 되고요. 또 가나면 용돈도 많이 드리고 또 형편되면 여행도 좀 자주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배려하고 우리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효다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현재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집에서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빨리 전도해서 교회에 모시는 것도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정말 부모님께 순종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이삭이 그렇고 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10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비결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삭은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10대의 나이대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서 제단의 번제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요즘은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죠? 요즘은 애한테 매를 잘못 들어갔다는 애가 매를 맞았다고 부모를 신고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이삭의 나이가 10대입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결박당하고 바로 앞에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숨 건 순종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나이가 40대여서 장성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이방 여인을 구해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보낸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에서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에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파축 때문에 팔았지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구할 때도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구해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0대 때에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제단에 올라가고 40대에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완벽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은 남편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자 들어가는 말도 싫다고, 그죠? 네. 시어머니, 그냥 친어머니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고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하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셨을 때도 아들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먼저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몸과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자기의 자녀된 도리를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효에 있어서도 최고의 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만큼 잘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